이제 오늘 법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기복불교가 이제 많이 성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기복불교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불교의 가르침과 이제 현재 이렇게 좀 기복화되어 있는 그런 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이 또 설사 기도가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좀 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제 좀 그런 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불법을 설하실 때 그 가르침을 보면요, 이런 기도라는 그런 문화 자체가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라는 의미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기도라는 의미가 보통은 이제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죠? 아주 절대적인 절대자가 있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이고, 기도라는 말이 또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기독교나 이런 이제 다른 타 종교, 그러니까 신이 있죠. 그런 종교에서는 다 신이 있고, 우리가 신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 신이 응답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주로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 기도고, 그런 개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불상도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이 하나의 경배의 대상, 이제 물론 경배의 대상은 당연히 되죠.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신격화된다 할까요?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불교가 점점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그냥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불상을 제작을 하고, 또 원래 이제 부처님이나 이제 이런 전륜성왕이나 아라한이나 벽지불 같은 경우는 그 탑을 세워도 좋다고 말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기에 보면 그 탑을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4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부처님, 벽지불, 아라한, 그리고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탑을 세워도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만 해도 불교가 아주 성행해가지고 오히려 외도들의 밥줄이 끊어졌다 할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시면서 다른 외도들한테 가는 그런 뭐 보시물이나 공양물들이 불교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외도들이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기 위해서, 엄해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그런 수단을 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기생을 막 밤에 그 기원정사 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를 건드렸다, 막 이렇게 이제 엄해를 해서 부처님을 이제 엄해하기도 하고, 뭐 애를 뱉다고 또 엄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그랬지만 그거는 뭐 이제 그 진실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교가 더 높아지는,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일이 되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좀 힌두교가 상당히, 원래 이제 바탕이 이제 그 브라만교라고 있었습니다.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힌두교로 정착이 됐는데, 이 브라만교는 이제 버마 일연 사상이라고 아시죠, 그죠? 브라만이 있고 또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개야라고 하는 우리한테 있는 그런 뭐 번뇌나 이런 게 버려지면 내가 곧 브라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버마이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힌두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힌두화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그 인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약간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힌두교의 요소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언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보면 뭐죠? 온만이 반매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참회 진언, 뭐 정구업 진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진언들이 많은데 원래 이제 그런 것이 불교 문화에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좀 보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까? 우리 앱을 할 때도 하잖아요. 뭐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좀 우선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브라만교하고 다른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아까 브라만교는 뭐냐면 버마이려 사상이에요. 아트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트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의 상견이죠. 우리를 말하는 그런 영원 불면한 그런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체적인 이런 것을 버리고 나면 가짜, 진짜가 아닌 걸 버리고 나면 우리 이제 진화라고 하는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브라마님을 알면 그걸로 해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브라만교 사상입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이 이 인도에 있는 이 사상하고 딱 차별화되는 걸로 들고 나오신 게 뭐예요? 네? 아가 없다. 무아를 말씀하셨잖아요. 영기와 무아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야기하는 그 영원하다고 하는 그 실체는 하나의 그 사견이다. 상견이다.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부처님께서는 영기와 무아로서 중에 의해서 난 법을 설한다. 중도에 의해서 맞지마.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하고 나오신 게 바로 영기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영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영기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없다. 또 두 번째 차별점이 뭐냐면 그 브라만 계급을 깼죠, 그죠? 사성제 계급을. 사성제라고 하는 그 계급이 사성제가 아니라 사성 계급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더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타파를 했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 뭐 엄청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팔리라고 하는 그 머리 깎는 사람이 이제 그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같이 출가를 했는데 우팔리가 먼저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먼저 출가를 이 왕자들이 자기가 아상을 얻기 위해서 이 우팔리 먼저 출가시킵니다. 하루라도 먼저, 단 몇 초라도 먼저 출가하면 후배가 돼요. 그러면 이 절집안 문화에서는 아무리 뭐 세속에서 나이가 많고 뭐 지위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먼저 출가한 사람한테 무조건 삼배를 해야 돼요. 그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부처님이 그 당시에 그 사성 계급이 있는 그런 인도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브라만교나 이런 데서 있었던 그 가르침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영기의 가르침, 영기 무아의 가르침, 그리고 이런 사성 계급. 이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들면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그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민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이제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중에
그 사회상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 이제 힌두교 요소를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진언이나 그런 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힌두교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모두가 다 신입니다. 뭐 심지어 부처님도 뭐 비슈누 신인가 신의 6번째 화연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는 모든 그 신들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부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모든 신들을 다 자기 힌두 신의 하나로 그냥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 차별성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힌두교에 묻혀버린 거죠. 힌두교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했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그냥 뭐 무슨 제가 정확히 모르는 비슈누 신 맞을 거예요. 맞습니까? 비슈누 신의 6번째인가 화신으로 이게 그냥 정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막 법정 투쟁을 해갖고 이제 이런 말 못 쓰게 한 사람이 그 인도의 고행카라는 그 거사입니다. 고행카라고 들어봤죠? 고행카 수행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도에서 이제 불교 포교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투쟁을 그 법적으로 아마 싸움을 해서 이제 힌두교에서 그 말을 못 쓰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12세기인가 13세기 정도에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그런 계기를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13세기인가 그쯤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이제 이슬람의 침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슬람의 침공은 어떤 계기가 된 거고요. 이슬람의 침공에서 막 불교 사원이나 스님들을 막 죽이고 다 파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는 지금 면면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이유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약간 힌두교와 비슷해지는 힌두화되는 그 과정이 불교가 이제 사라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보통 이제 불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뒤에 가면서 다소 이제 힌두교와 이렇게 접점이 섞이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후대에 보통 제일 후대에 형성된 밀교 같은 게 특히나 힌두교의 요소가 되게 많은 그 불교 부파 중에서도 밀교가 특히 이제 힌두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죠. 불교하고 힌두교가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불교가 단순히 초기에는 그냥 자력 수행이었어요. 자력 수행. 보통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큰 변화를 뭐로 보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자력 수행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대성불교하고 밀교 이렇게 이제 뒤로 가면서 뭐 이제 좀 타력 수행의 어떤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보살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뭐 여러분들 초기 경전 니까야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까야에서는 보살의 이름으로는 미륵보살님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제 그때 미륵보살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나머지 이제 보살님들은 사실 그 초기 경전에는 언급되지 않은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좀 인격화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신앙의 형태로 이제 좀 이렇게 성장을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좀 단조로우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모든 아픔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님을 또 이렇게 인격화하는 거죠. 그렇게 인격화해서 사람들이 또 신심을 일으키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또 뭐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지장보살님이 있고 또 뭐 모든 큰 뭐 어떤 원력 행을 하는 분에는 보현보살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격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분들이 신격화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의지해서 어떤 내 마음의 신심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를 키워서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치 신이 뭔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듯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불교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에서 형성된 아미타 사상, 아미타불 사상 그런 게 이제 후대 제일 이제 그런 신앙의 형태로 정착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뭐 제가 무조건 이거를 막 이렇게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기보다 그 본질은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좀 인격화한 겁니다. 우리가 화신불이 부처님의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모습을 인격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과연 이런 보살님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보살님들이 그래 너는 열심히 하니까 애따 수능 합격해라. 너는 또 열심히 하니까 애따 돈 받아라. 이렇게 그 해주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된다고 말한다면 불교와 다른 종교가 어떤 차별성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좀 저는 뭐 제가 뭐 스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와 다른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그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가르침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좀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닌가. 왜? 초기에 벌써 브라만교나 이런 힌두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불교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의 목적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가르침의 본질이 같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별성을 잘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다소 인격화된 그런 것이 사실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요.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은 연기법을 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연기입니다. 연기. 이 연기라는 건 뭐예요? 에? 이것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은 이전에 이제 그 종교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절대적인 뭔가가 창조를 했다거나 이 절대적인 뭔가에서 전변돼서 이것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어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그 조건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일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조건이 없으면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이해하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능철이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수능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수능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를 그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의 차이냐 이거죠.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도 되게 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조건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때 뭐 건강 상태도 좋아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추어졌을 때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그런 일을 이루는데 좋은 조건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수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 이제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수행이라는 그 이제 기도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 본질이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또 부처님한테 아무리 이거 해달라고 해봐야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제 정갈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그냥 단지 막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우리가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지혜가 마음을 정화해서 지혜가 생기게 하는 어떤 매개체지, 그것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불교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절대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 가끔 드리지만 제따와나라고 그 이제 여기 아까 읽을 때 제따 숲이 제따와나입니다. 와나가 숲이란 뜻이거든요. 제따 왕자가 소유한 숲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로 근처에 사는 백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 평생 동안 부처님 법문 한 번 안 들었어요. 그 법국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살생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큰 성인이 나도 그 법문을 듣지 않고 인연이 없는 중생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째는 여러분들이 업을 면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악행을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다면 왜 당신이 그 자비심이 충만한 분이 왜 이 중생들의 업을 남겨두고 갔겠어요? 다 부처를 만들어 놓고 가셨지. 그거는 당신이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법을 설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가 열반에 이룰 수 있다. 또 그리고 당신의 이렇게 모습이나 공덕이나 이런 위신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을 보는 사람이 신심을 내서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나 또 법을 전해주는 그 일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하죠. 그건 왜냐하면 전생에 바람이를 많이 닦아서 그런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중생계를 멸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생계는 너무나 커서 이거 막 우리가 한 명 한 명 건져내고 있는데 남은 숫자는 여전히 무한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수학을 배우면 카운터블, 언카운터블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잠깐 수학 공부를 해볼까요? 예, 예를 들면 0에서 1까지 실수가 무한 이제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를 하나, 둘 이렇게 꺼내면 남는 거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남아있는 거 역시 무한하잖아요.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를 뽑아내는 것도 무한하지만 남아있는 거는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이 중생계 너무나 커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예요? 인간이 얼마쯤 됩니까? 한 70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이 축생계만 쳐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 중에 사람 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법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 법을 인연이 됐다 손 치더라도 또 그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뭐 떠문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구제가 되는데 그 남아있는 그 큰 중생계를 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신통이 있어갖고 뭐 예를 들자면 태양계를 없앤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래요. 신통으로. 근데 이런 거는 또 세월이 지나면 저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는 뭔가 이루는 것에서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해주고 싶어도. 그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게 뭐 누가 이루는 거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내가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누군가는 도와줍니다. 옆에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공덕을 쌓고 또 이제 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뭐 사람이 도와주건 천신이 도와주건 도와주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그 공덕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 법국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살리에 이제 기근이 외살리라고 아시죠, 그죠? 인도에 외살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역병이 돌고 이랬어요. 그하고 막 잡기들이 막 출몰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오셔서 보배경이라고 여기 보면 경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보호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 위엄보배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제 라타나 수타라 그래서 이 보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수타니 빠따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쉽게 말하면 이 보배라는 게 뭐냐면 삼보의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이 설한 이런 법의 공덕, 또 그 법에 따라서 수행한 성가의 공덕으로서 그 공덕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부처님이 전생에 쌓은 그런 공덕, 또 법을 설함으로써 오는 그런 공덕, 또 부처님이 그 법에 따라 수행한 그런 제자들의 그런 공덕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약간의 그 이런 수행을 많이 하고 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 우리가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전생부터 수많은 바람일을 통해서 보시행을 하고 10바람일을 닦습니다. 사하성지급 10만 대급이라는 시간 동안 10가지의 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수많은 바람일을 닦아요. 그런 바람일을 닦고 또 그거를 또 여러 가지 포기를 합니다. 포기도 하고 이런 바람일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람일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남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베풀었던 사람 중에 천신이 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자가 된 제자도 있고 인간계에서도 아주 훌륭한 또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천신으로 태어나서 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부처님이나 그 성가 이런 거를 외워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거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공덕조차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피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살리 이런 데도 왔을 때 그 질병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부처님이 제자들 데리고 와서 그때 이 보배경을 독송을 합니다. 이 보배경을 독송하니까
그 부처님을 존경하는 또 천신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신도 급이 있거든요. 이제 좀 높은 급이 오면 잡신들은 다 쫓기당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신들은 다 물러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청정해지고 막 온갖 상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 또 그런 거에 의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건 물론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조건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또 이제 부수적으로 도와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신을 되게 절대자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신은 그냥 중생입니다. 일반적인 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번뇌가 남아있다면 중생의 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능력은 뛰어나요. 우리가 보면 세속에서도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은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 존경하진 않죠. 그런 사람들이 다 또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 새끼나 이런 데 태어난 천신들은 능력이 있어서 뭐 이래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부처님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아직 깨닫지 못한 또 번뇌를 버리지 못한 탐욕에 휩쓰여 탐욕에 여전히 제압당하고 성냄에 제압당하는 그런 중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기 내부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런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주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천신이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이제 하나의 부분적인 일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이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바라고 좀 나쁜 말로 하면 구걸하는 이런 마음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내겠다는 열의가 있어야 돼요. 열의가. 뭔가 내가 이제 일을 이루고 말겠다는 열정, 열의, 뭐 그런 원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조건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연기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해야 될 노력과 조건을 성숙시키는 게 관심이 없고 뭔가 절대자가 나한테 뚝 던져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사고고 그런 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탐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의 자기 탐욕을 그냥 탐욕에 휩쓸리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공덕을 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정화되고 청정해지면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고 어떻게 조건을 성숙시켜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덕을 쌓으면 또 뭐가 생기냐면 복덕이 생기거든요. 그런 복덕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런 말이 있죠. 복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당한다 그러거든요. 복 많은 사람은 그냥 막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돼버리는 거라. 이 복력 때문에. 그래서 복을 짓는 것과 지혜를 닦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공덕을 많이 짓고 또 공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공덕을 많이 짓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닦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과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하신 이 연기법의 핵심은 뭐냐? 결과는 조건의 성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결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예요, 결과. 내가 어떤 그 조건을 만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다 이거예요. 사과가 어떻게 열립니까? 사과 열매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게 햇빛을 잘 쬐게 하고 그런 조건들을 성숙시키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런 건 안 하고 열매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연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관점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기가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일은 일어난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의 가장 정수입니다. 정수. 이게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둘째는 이런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조건을 성숙시켜야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성숙시킨다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공덕과 지혜, 또는 복과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복을 많이 쌓고 여러분들이 보시행을 한다거나 그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한다거나 그런 공덕을 쌓고, 또 지혜를,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또 자기 지혜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자비 사상에 자비심이 있죠, 그죠? 자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있는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땐 자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이 벗어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또 미묘한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신 게 모든 존재들을 위한 자비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를 한다, 이런 의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자애수행입니다. 자비수행입니다. 그거는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뭐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선한 마음을. 그거는 자기에게도 선업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타가 이익이 되는 그런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남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는 우리가 초기불교 관점에서 보면 자애수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기와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애수행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남도, 나와 남이 차별 없이 행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친척, 친지, 자기 친척, 친지만 행복할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또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이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번뇌를 소멸해서 깨달음에 이르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위한 또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돼야 된다 이거요. 이런 게 다 지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비심이라는 것도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연기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연기적인 사고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과 이 주변의 조건이 잘 맞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 우리가 서로 더불어 의지하는 관계지 나 홀로 독불장군처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버리고 연기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자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관점의 변화가 되면 내가 행복한 거하고 남이 행복한 게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둘이 아닌 거죠.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자비심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사실은 그 지혜가 없는 자비가 없어요. 그건 자비심이 아니죠. 자비심이 또 없는 지혜는 그건 또 진정한 지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덕행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 공덕을 많이 지을수록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복이나 지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너무 힘든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덕은 기회가 있을 때 공덕도 많이 짓고 또 그와 바탕으로 해서 이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붓다가 될 수도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왜 남한테 의지를 할 겁니까? 왜 남한테 뭐 해달라고 자꾸 구걸을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다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남한테 막 맨날 남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그런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개발하고 공덕을 쌓고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끝으로 제가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이 원하는 걸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부처님의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구들이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 얻기 어려운 10가지 법이 있다. 그리고 또 이 10가지 법을 가로막는 또 10가지 법이 있다. 또 그리고 이 10가지 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재물은 누구나 다 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을 얻는 것은 쉽진 않아요. 이걸 막는 법이 뭐냐?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거다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일단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대요. 여기 부처님께서 뭐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런 말 없잖아요. 예? 게으르고 빈둥거린다 이거예요. 원인이.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뭐냐? 게으르지 않고 건면한 것이다. 건면하게 노력하는 것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모, 아름다운 얼굴, 요즘 뭐 얼짱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얼짱을 얻는 방법은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치상하지 않고 장식하지 않기 때문에 미모가 안 일어난다. 전생에 보시라해서 이런 말 없어요. 치상하고 장식하면 미모를 돕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가꾸고, 그렇다고 너무 그거 한 게 아니라 가꾸고 좀 하면 미모가 생긴다 이거죠. 건강도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해치는 게 뭐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밤늦게 자거나, 술 먹고,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 과하게 흡연하거나, 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적절치 못한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몸을 이제 적당한 시간에 자고,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적당한 음식을 먹고, 또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이제 우리 몸 건강을 해치는 걸 멀리하고 이러면 건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너무 신비로운, 그러니까 물론 아까 천신이고 이런 건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또 여러분들이 또 지혜가 성장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데 좋은 거는 뭐냐? 계는 누구나 다 계를 잘 지키고 싶은데 그 계행을 방해하는 건 나쁜 친구다. 맨날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옆에서 꼬시고 이러면 그게 계를 안 지키게 하는 요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친구는 계행을 돕는다. 선우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선우. 그러니까 청정범행,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맑게 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깨끗한 행을 하고 싶으면 감각 기능을 단속해라.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제 청정범행을 막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원한다. 진짜 진실한 친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사람은 친구로 가로 이중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하고 저기서 이만하고 자기 앞에서는 친구인 척하고 또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이제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실한 친구를 얻기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표리가 부동하지 않고 표리 일치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날 뒤통수 치는데 진실한 친구가 옆에 붙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배우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이런 것도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많이 지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배우고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 많이 배우고 그 기억을 하는 것은 많이 배우는 것을 돕는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해가 동반돼야 되지만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처음에 시작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암송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주 읽고 자꾸 읽다 보면 그게 저절로 외워집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외워지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자기가 외운 그 가르침이 그대로 탁탁 그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찬팅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연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자꾸 이렇게 독송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선업이 되고 공덕도 쌓는 게 되고 여러분의 지혜를 이제 생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많이 이제 배우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런. 특히 이제 우리 법요집에 보면 뒤에 보면 그 경전 독송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법요집에 나와 있는 경전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평소에 뭐 틈날 때마다 이래 한 번씩 읽어갖고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 이 경전에 여기 나오는 경전들은 다 남방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는 경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불을 보통 이렇게 애불문을 하지만 남방 같은 데는 이런 애불 뭐 우리가 하듯이 지신기명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이제 뭐 아침마다 그냥 이런 경전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외워갖고 스님들은 한 10년 정도 이제 성가 생활한 스님들은 보통 여기 나오는 경전들을 빨리 다 외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요한 우리가 경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들을 이제 이렇게 외워서 그걸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초기 불교 대학에서도 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 나오는 핵심적인 경전들을 배우고 익히는 걸로 주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게 뭐 어떤 특정한 센터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거를 자꾸 읽어야 돼요. 틈날 때마다. 내가 그래서 하루에 100일 수행 이야기 할 때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경전을 읽어라 이거예요. 그 경전을 읽다 보면은 이 경전의 말씀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아, 내가 또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았구나. 자극받고 또 좋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이제 점차 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불자로서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듣든지 경전을 보든지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그냥 보고 말아버리고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바르게 이해 못한 것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법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질문을 많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실제 이 질문이라는 것이 사람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있다 그러죠. 딱 어떤 문제를 던지면 머리가 이렇게 막 계속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고 질문을 함으로써 그 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걸 이해하는 것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세관법은 누구나 다 얻고 싶어 해요. 법을 얻는 것은. 근데 이런 거는 몰두하고 반조해라. 그러니까 몰두한다는 건 이제 일종의 사마디나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게 집중하고 삼매를 얻어서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반조라는 건 지혜를 개발하게 해줍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여러분들 천상에 태어나고 싶죠, 그죠? 안 태어나고 싶어요. 다들 안 태어나고 싶으신 모양이네. 아란이 되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도닦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살생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죽어서는 절대 천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과를 믿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행을 하면 악한 가보가 온다는 이런 거를 믿는 그런 게 정견이거든요. 바른 견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천상에 가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덕을 쌓고 많은 공덕을 쌓고 계를 잘 지키고 이런 것이 다 천상 이게 바른 도닦음. 바른 도닦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도닦음이라는 건 이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사유를 하고 삿된 말을 하고 삿된 행위를 하고 이런 게 다 뭐가 되겠어요? 그릇된 도닦음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원한대로 경이라고 하는 마지막 니까에 보면 또 원한대로 원한다면 if you want 원한다면이라는 경이 있어요. 네가 원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 계를 잘 지켜라. 기도하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절대자한테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첫째, 계를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빠띠모카라고 하는 것은 계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5가지 계가 뭐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빠띠모카입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계목이죠. 계의 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단속하고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과 바른 행실. 바른 행실이라는 게 결국 선행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십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선행을 잘 해라. 지혜, 자비 이런 걸 실천하고 어리석음이나 탐욕 이런 거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조그만 허물에도 두려움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 정도는 뭐 내가 나쁜 짓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작은 허물에도 이런 작은 것이 쌓여서 나중에 큰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허물을 경시하다 보면 그보다 조금 더 큰 것도 또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나쁜 짓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살생 같은 경우도 작은 곤충 죽이는 거 가볍게 뭐 이 정도에 죽여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어때요? 그러다가는 뭐 나중에는 뭐 개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이제 막 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계를 원만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해라. 그럼 뭐냐? 삼매를 닦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고요하게 해라. 고요하게 한다는 건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마음을 사마타에 전념해서 선을 경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삼매에 들고 선정을 닦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이거죠.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이러면은 네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동료 수행자들부터 사랑받고 호감을 갖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지혜를 닦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4가지 필수품을 잘 얻게 되기를 우리가 이제 수행자도 뭐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가사라든가 뭐 바루라든가 양품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잘 얻는데 어떤 사람은 못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가 이래 수행한 결과다 이거예요. 뭐 이런 등등의 것을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싫어하고 좋아함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뭐 선정에 들고자 한다면, 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또 네 가지 그 무색계 사선사처,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탐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해탈을 하고 싶다면, 또는 신통을 얻고 싶다면,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고 싶다면, 항상 그 한결같은 해답은 뭐냐?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전념하고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구족하며 이 빈집에서 수행하기에 머물기를 전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경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한다면 경.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원한다는 경하고요. 그러니까 원한품이라고 있어요. 또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거기 나오는 경전하고 두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 뭔가를 의지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된 거는, 제가 적어도 사부 니까야를 제가 한 번을 그래도 다 훑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정화하고 복덕을 쌓고 지혜를 쌓고 또 공덕을 쌓고 또 자비심을 일으켜서 남을 위해서 이제 이런 자애 수행을 하고 자비 수행을 하고 연민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공덕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 이를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연기법에서 말하는, 네가 원하는 결과를 원한다면 조건을 성숙시켜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네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사실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하면 여러분은 범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혜가 작용하면 그건 또 부처의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작용하도록 이제 지혜가 작용하도록 노력을 하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왜 그걸 자꾸 남한테 의지할 거냐 이거예요. 남한테 자꾸 뭐 해달라고 구걸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런 핵심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